시험. 다윗의 심령에 대한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는 그가 기쁘게 사울의 집을 섬기려는가 였다. 그는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전선에 나가 싸웠다.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았으며 이는 다윗이 그와 같은 성품으로 이룩한 보좌에 앉기 위해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과 똑같은 것이었다. 다윗은 분명히 이스라엘 전체의 복지와 하나님의 뜻이 자기 자신의 복지나 자신이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영원한 다윗의 위에 지금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섬기려는 모든 이들이 어찌하든지 거쳐야 할 시험인 것이다. 사울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참을 수 없어 희롱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왕위를 잇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후사를 오래 참고 볼 수 없었다. 육체로 난 것과 성령으로 난 것 사이에는 적대 관계가 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으나 다윗은 그의 손을 들어 대적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권세를 잡으려 하지 않고 심한 핍박과 불의를 당하는 중에서 끝까지 끈기 있게 참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세워주시기를 기다렸다.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에서는 안갚음이나 자기 손으로 스스로를 높이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사역에서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사울과 다윗을 구별시켜주는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이는 육에서 난 일과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구분하는 주요 요소라고도 할 수 있다. 사울은 백성들이 흩어지고 적이 모여드는 것을 보았을 때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고도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렸다. 그는 하나님보다도 백성들과 주위의 상황을 더 두려워했다. 분명히 사람으로서 감당하기에는 가장 심한 시련의 하나였던 일, 즉 자신의 가족은 물론 그의 모든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가족들을 인질로 빼앗긴 긴박한 처지에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이 그를 돌로 치려고 위협하는데도 주님께 묻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았다. 다윗은 사람들과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이와 같은 것이야말로 참된 영적 권세를 보여주는 특징이다. 이 같은 것이 이 땅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 기간에 지도자로서 택함을 받은 이들이 갖게 될 특징이다. 지도력의 가장 큰 시험 중 하나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에 있다.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다윗은 하찮은 이새의 집안에서도 막내였을 뿐 아니라 그의 시대의 가장 비천한 직업인 양치는 목자였다. 타고난 것으로는 다윗의 삶에서 그가 가장 고귀한 사명을 찾아볼 무엇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마땅했다. 의에 기초하여 세워질 나라는 외모에 끌리거나 육신적이며 잠시뿐인 것에서 번영을 찾는 이들에게 매력이 될 수가 없었다. 다윗을 알아볼 사람들은 위대함과 번영 두 가지 모두를 마음속에 있는 것에서 보며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무엇보다도 진리를 더 사랑하는 이들 뿐이었다. 예수님이 외양간에서 나신 것도 같은 까닭에서였다. 하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성서시대의 외양간은 가장 불쾌한 곳이었다. 바닥은 딱딱한 똥과 수십 년간 쌓인 다른 오물들이 깔려 있었다. 냄새가 너무나 고약해서 외양간들이 있는 곳은 동네 밖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오늘날의 기준대로 친다면 그곳은 동물들에게조차 마땅치 않을 것이다. 영광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장소로 그 같은 곳을 택하셨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에 대한 보다 의미 깊은 계시 중에 하나다. 우리가 당연히 놓쳐서는 안 되는 메시지의 요점은 주님의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 같은 장소를 끊임없이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결코 외양간으로 가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계시에 의해서였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이들만이 올 것이었다. 이 같은 일은 변하지 않았다. 육에 속한 인간들의 교만과 건방진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 불쾌하게 여겨지는 것이 보통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였듯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태어나신 후 예수님이 자라난 곳은 그 나라에서 가장 멸시받던 동네였다. 그의 외모조차 누구도 흠모할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그는 가장 비참한 고문을 당하셨고 또 타락한 인간들이 짜낸 인간 이하의 발광적인 음모에 의해 처형당하셨다. 이 복음은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며 이는 언제나 그럴 것이다. 이 같은 복음은 인간의 지혜로 사는 이들에게 결코 흠모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진리를 사랑하는 이들만이 참 복음이 멸시당하는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할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 생애와 죽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인간의 지혜와 교만의 나무 뿌리에 도끼를 놓았다. 이는 온 천지 만물이 일찍이 들은 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본체를 가장 깊게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복음을 육신적인 사람들에게 매력있게 하려고 치장할 때 우리는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도 생명의 길에서 멀어져 헤매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다. 만일 누군가가 어느 다른 메시지에 의해 이끌리게 되었다면 이는 거짓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임을 그는 알았다.